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랑과 칭찬의 위험성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선행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세 번째 묶음이라 그랬죠. 그 내용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으니까 1차 독자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온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일이 올 때에 미리 대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저녁 예배 때 살폈던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데 요한계시록 2장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살필 때 보니까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였어요? 3장 17절에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땅에 뿌리를 내릴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 아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얼마나 아파야 되겠어요. 막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픔을 감수해야 또 다른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갔는데 그들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없으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자랑과 칭찬 연연해 하지 말라. 근데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망했죠? 망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망했죠.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에 와서 포위했잖아요. 사네립의 군대가. 근데 면벽 기도라 그러죠. 뭐 편잔양 들고 하나님께라 기도했더니 18만 5천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기도했더니 눈물과 기도를 뭐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15년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벨론, 당시에는 바벨론이 크지 않았는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다 자랑하죠.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너 뭔 짓 한 거냐? 그랬더니 15절에 내 궁에 있는 보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다 뺏기리라. 네 후손들 거기서 환관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랬더니 뭐 내 살아생전에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괜찮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망한 거죠. 망한 거.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성경은 누구 원인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마지막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빼앗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가슴에 새겼다 그러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런 일이 이제 올 때 이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과 칭찬의 위험성인데 1절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일이 자기 걸로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죠. 곡식 많이 거뒀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창고 많이 짓고 난 다음에 오늘날 뭐 즐기고 먹자, 내일까지 먹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갈 건데 그 누구 거 될 거죠? 내일이 네 땅이라고? 내일은 네 거 아니야. 오늘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지혜로운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뭐 해고 날짜 다가오니까 오늘 잘 살았죠. 다 탕감해주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잖아요. 지금도 바보들 많아요. 뭐 돈 싸질머지고 가고 기부에 싸질머지고 가다가 쓰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우리 5월달에도 우리 어버이날에 여기 푸른 소반 그 티켓 나눠줬죠. 빨리빨리 먹으라니까 그거 뒀다가 뭐 나중에 한꺼번에 먹겠다 하다가 문 닫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내일이 있어, 내일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내일이 있어요. 그것도 모아오면 조금 준대 돈.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 유가증거 같은 거는 가지고 있다고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쓰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요, 아즈카라 원리 얘기했죠. 이렇게 소재가 있는데 밀가루가 왕창 있는데 한 줌만 집어서 태워 드려도 하나님이 부분을 드려도 전체를 드린 것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아즈카라. 마찬가지로 오늘이 아즈카라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게
사실은 미래를 사는 어떤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보면 재밌어요. 신학교 때 이렇게 정치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정치해. 신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지금도 공부해요. 그때 성실하던 사람 지금도 성실하고, 뭐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땡이 치는 애 지금도 여전히 농땡이 치고 있고, 그때 돈 빌리는 애 지금도 돈 빌려달라고 맨날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거는 오늘을 바꾸는 거. 오늘 바뀌면 미래 바뀌어요. 근데 뭐 맨날 오늘은 개판이지만 미래는 좋아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영토다. 오늘을 살라. 오늘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 현재 뭐 그런 말장난 하잖아요. 프레젠트가 프레젠트라고. 현재가 선물이라고. 그리고 2절 보니까 칭찬은 남의 입으로 해야 된다.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 뜻도 있지만 뭐죠? 칭찬을 요구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뭐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나 어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뭐 칭찬을 유도하는 삶이죠. 남의 칭찬에 굶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뭐 대적이 없고 다 칭찬만 들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나쁜 놈이 칭찬하면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맞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한다 그런 건 가짜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구했잖아. 바르게 살면은 칭찬하겠어요? 마귀가 칭찬하겠냐고. 마귀는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죠. 남의 칭찬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체적인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못 살고 그러니까 남들의 칭찬에 연연해 가지고 할 것도 못 하고 하지 말 거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지만 칭찬과 격려로만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거 교회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이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 어떤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 증거한다 할지라도 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뭐 비난받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걷겠다. 그게 갈라디아 1장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고 사니까 칭찬도 그러지만 날 칭찬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칭찬 들으면 또 뭐 하겠어요? 투기하겠죠. 시기.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사람은 칭찬할 때 연연해하고 또 시기심, 투기심 되게 많아. 남 잘한다 그러면 또 그거 갖다 잠 못 이루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니까 투기심이 뭐예요? 남의 아름다움을 인정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시샘 없이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축하해 줬는가.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기심이 이기는 거라고. 남 연연해 하지 말고 누구 잘 됐다면 축하해 주라고. 그래서 축하합니다. congrats 이게 축하합니다. 이게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면 면책도 하죠. 그죠? 뭐라고 그러죠? 뒤에서 그 입맞춤하는 것보다 면책 대놓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거 뭐예요? 사람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희스기 학령에 들었다 그러면 정확한 얘기죠. 면책이 숨은 입맞춤보다 훨씬 낫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위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지금 빼놓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분노심이 왜 생기죠? 나 칭찬 안 하니까 분노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요, 분노가 생긴 거나 뭐 시기 질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뿌리가 내가 원하는 건 칭찬이거든. 사람의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쟤는 내 뜻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시기 질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격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랑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사람 쳐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책망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그 다음 얘기인데, 이제 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감사하는 삶이 되고
나에서 이웃으로 흐르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요거 한번 잘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꿀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가치를 말해요. 좋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꿀이에요. 꿀단지. 그럼 제일 좋은 거다. 근데 배부른 자는요 제일 좋은 것도 싫어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죠? 배부름은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그 가난만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해준 집이 한 30%, 70%는 여전히 가난한 세대 못 해줬어. 근데 제 그 밑에 세대를 보니까 저보다 한 20년 정도 이제 후배들을 보니까 그냥 자녀밖에 없어.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 얘네들한테 고생 절대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좋은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핍을 빼앗아 버렸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그 막나이 같은 애들이 많이 커지는데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 버르장머리도 없고. 하여튼 없는 거 투성이야. 감사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복인데 적당한 결핍이 복이거든요. 적당한 결핍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 준다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결핍 없이 키우는 거는 자녀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야. 뭐든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 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들 보세요. 진짜 부자들 보세요. 애들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지.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부들이나 다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결핍을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한 결핍. 적당한 고생도 해야 되고 편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그네 의식까지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결핍을 경험했던 애들. 이게 공감 능력이 있다 그런 거죠. 제일 어려운 게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 이런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3대 결핍 사람들. 내가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로 만들잖아요. 떠나라. 나그네 되라. 그리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도 나그네였다. 애굽으로 나그네 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 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래서 나그네를 친구 삼으라. 형제보다 낫다는 거죠. 가까운 이웃이 돼서. 그러니까 관계 얘기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어디다 써요? 내 필요를 채우고. 되게 부자라 그러면 한 10% 가지고도 인생 살아요. 90%는 관계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게 엔겔 지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돈이 별로 없으면은 70%를 날 위해 쓰고 그래도 30%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위해 쓰는 거라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은 친구는 이웃은 형제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결핍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그네를 잘 돌보는. 그래서 흐르는 감사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관계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 그러면은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11절에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관계를 위해 쓰는 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든든하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가 든든하다. 부모가 든든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죠. 내 이웃이 좀 멍청해.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범해요. 그게 뭐죠? 보증 서 가지고 옷 뺏기고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볼모로 잡혀가. 그러면 바보짓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보짓 하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10%의 바보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바보. 그죠? 그래서 면책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준비해서 저 잡혀가면 풀어주고 옷 빼앗기면은 얼어 죽으라 임마. 그러니까 약간은 얼게 만들어야 돼. 한 2시간째 얼게 만든 다음에 줘야지. 그죠?
살게 만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랑스럽다는 얘기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혀 있느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어리석은,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욥기 쭉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바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빌닷 이런 사람들 보면 꽤 쓸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쓸만한 얘기인데 어떤 때 우리가 그 암송구절이 되기 하잖아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욥의 친구들이 말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좋은 말이죠. 하다못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발람이 했기 때문에 다 엉터리다 그 얘기라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예요? 옳은 말인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옳은 말을 가지고 뭘 했죠?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욥의 죄를 확증하는데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거죠. 옳은 말을 가지고 칼인데 이게 옳은 칼이에요. 근데 그걸로 찌르는 칼이 돼버려. 죽이는 칼이. 이게 수술하는 칼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도 시의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떠들면은 그 죽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저주지. 그게 복음 진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예민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흐름 갖고 살지 말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투는 여자가 되지 마라. 관계 얘기예요. 제어가 어렵다. 또 부연 설명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까지 16절까지 나오는 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너무 의식해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칭찬하는 거 연연해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내가 은혜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가 되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래서 나로부터 이웃으로 흘러가게 만들라. 관계가 중요하다. 흘러간다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 맺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이 논리적인 얘기예요.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종합적인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유의. 근데 공동체는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너무 공동체 하는 거 안 좋아요. 오히려 예배 중심이 돼야 돼. 예배를 드리다가 저 상태가 지금 올라가고 그럴 때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말같지도 않은 그 뭐 간사 세워놓고 난 다음에 다 죽여요. 그 양떼들. 그러니까 그게 뭐 진장이라는 사람이 지혜지. 누굴 세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아니면 예배만 잘 드려요. 뭐 반드시 팀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팀 상태가 뭐 이렇게 세워주거나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홀로 뛰어도 돼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만 계속 간다 그러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사람 부대끼면 갈등이 있죠. 갈등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존재의 용기. 어렵더라도 부딪혀야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빛나게 한다 뜻이 그 원래 뜻은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보다는 친구를 날카롭게 해준다.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예리한 칼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그래서 이게 교제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그죠? 소망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홀로도 중요해요. 예배가 홀로잖아요. 물론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지만 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배웠던 그 시험도 뭐 시험은 아닌데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인호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최인호 씨의 광장이
그 1학년 그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거 갖고 전체 다 읽으라 그러고 뭐 공부도 했던 것 같은데 광장 내용이 뭐냐 하면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죠. 넓이. 골방과 광장의 비교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월북을 했어요. 이게 남북 분단의 아주 첨예한 그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생소했어. 막 뭐 공산주의자 그러면 다 잡아가고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하여튼 이념이 되게 셀 때였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월북을 했어. 월북을 하니까 얘는 몰랐죠. 근데 아버지가 월북을 해서 대남 방송이라는 거 있죠. 북한에서 뭐 라디오로 방송을 했는가 봐. 아버지가 뭐 방송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엔 중앙정보부잖아요. 중앙정보에서 너 아버지 월북했으니까 얘를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취조질해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명준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 남한이 자유로운 국가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소통이 결여되고 나 아니라고 아버지 올라간 거 모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고문하고 그죠? 이렇게 소통이 결여된 사회. 그래서 자유 국가인 줄 알았더니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북을 해요. 이놈도 월북을 한다고. 월북을 했더니 북한에 갔더니 북한은 이제 광장이에요. 맨날 사람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뭐야. 근데 인민재판이야. 인민재판 이게 말이 인민재판이죠.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그죠? 이게 뭐야 바보들 모임이죠. 그러니까 골방이 없어. 광장만 있어.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중적 과제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골방도 중요한 거고 이 개별성이죠. 광장도 중요한 건데 서로를 깐 거죠. 그죠? 북한은 골방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사회고 남쪽은 그저 이렇게 광장이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사회다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이거 뭐 애매모호한 소설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금지도 하고 막 그랬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소설이에요. 균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성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 개별적으로 온전히 서 있어서 광장에 나가서 소통할 줄 아는. 그래서 체이노의 광장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 다음부터 쥐어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열매 풍성히 맺는다. 그리고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는 게 공동체 유익인데 그럼 열매 거두고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성찰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믿음 안 자라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인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듣는 거 잘 못하는구나. 경청이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물 던져라. 그죠?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 엄청 거뒀어요. 근데 고기 신난다고 고기 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성찰의 기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나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 속에서 날카로워지고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서 주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풍요로움.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물이 서로 얼굴 비치는 것 같이 나를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공동체 없이는 성장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네 욕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욕망으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스월, 스바돈 이런 거는 그게 뭐 그 어둠이 지옥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으로 사는 마귀적인 세상. 거기는 뭐 만족이 없죠. 필요로 살면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세상 얘기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속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2절 너무 재밌어. 그 미련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놈 있잖아요. 그 곡물을 절고 놓고 이렇게 빻잖아요. 막 공기로 이렇게 찌으면은 그 이상하게 찢다 보면은 그 한 알이 그거 안 되는 게 있어. 막 집중으로 박살을 내도 안 벗겨져.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옛날에 중국에 그 북경에 가니까 뭐더라 깨 있잖아. 깨를 주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갈아가지고 주게 하는데 꼭 한두 개가 이게 아무리 박살을 내도 안 돼. 그때 느낀 게 뭐냐? 미련한 놈이네. 그렇다고 그죠. 아무리 빻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미련 플러스 고집이죠.
지금도 여러분 고집 세다 그런 소리 한두 번이라 들은 사람은요 미련한 자예요. 왜냐하면 꼭 아무리 빻아도 깨지지 않는, 껍질 안 벗겨지는 그런 놈이야. 한 번 듣고 깨져야지. 근데 반복해서 듣고도 말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말씀 안에 변화되어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좀 갈아서 좀 깨지는 모습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게 공동체 유익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잘 안 깨져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야,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역시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고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성실함과 열심을 독려하는 거예요. 목양 일념 그런 거죠. 양떼 혈변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리고 재물에 두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은 반드시 열매 거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토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애종에 먹을 것이 되니라. 말씀과 함께 공동체 생활 잘하다 보면 이런 당연한 열매들, 당연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 칭찬과 자랑의 위험성,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럼 감사가 넘쳐나서 당연의 세계 멈추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된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다 뭐로 쓰라고요? 관계 개선에 써라.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이제 관계를 세우는 건데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근데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너 성찰의 기회도 삼게 될 것이고, 나중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용이 뭐예요? 관계를 통한 풍성함이에요. 이거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이 망했어요. 북쪽에 많은 유민들이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받아주고 화합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과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더라도 하나됨을 누리라.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승리했나요? 못했지. 북쪽 망한 자리를 사마리아라 그래서 핍박하고 차별하고 결국 이대로 못됐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미래 일들을 대비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